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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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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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햇살보다 맑게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마지막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의 하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그때마다 마지막에 꼭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분명히 자기들이 전쟁에서 질 것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모든 말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무언가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들, 즐거운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며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앞에서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명철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날씨는 무더워지고 우리의 일상 또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일상이 되어버린 개인적 방역도 생활은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함에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개인적 신앙의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보자, 다시금 회복해 보자 다짐하지만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 이곳이 신앙의 자녀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근본을 알고 깨달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의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기니까 우리 2절 한 구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신앙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마야라는 이 한 왕의 인생을 다루는 스토리입니다. 보시나요? 아마야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나왔나요? 네, 잘생겼죠? 네, 아마야가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아마야 왕에 대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그리고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책대로 기록한 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오늘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 부왕을 죽인 큰 죄를 저지른 이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너무 정반대로 말했네요. 예,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이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이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상황 속으로, 이 시대적 상황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봅시다. 우리들이 다 왕이에요. 이 아마샤의 입장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역죄를 저지른 이 죄인을 죽일 거예요. 죽일 건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이 죄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희생이 어떻게 해요? 죽일 거예요? 살려줄 거예요? 큰 죄인의 이 자녀들이 같이 있어요. 죽일 거예요? 살려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영광 씨, 혹시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죽여야죠. 아주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죽여야죠. 맞아요.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가 지금 왕이죠. 지금 왕인데 지금 젊은 나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젊은이처럼 컸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늙은 왕이 되겠죠. 또는 은퇴한 이제 힘이 없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얼마든지 나 자신, 이 왕을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자녀를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옛날 시대의 이 고대 왕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 고대 왕들은 이 자녀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만 봐도 몇 족을 멸한다 그래요? 3족을 멸한다 그러죠. 대역죄인들의 3족을, 반역자의 3족을 다 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을 할 수 있는 위협의 요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마사는 뭐 때문에 이 자녀들을 살렸다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율법의 책대로 기록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자죄를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신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아마샤는 삶 속에서 자신의 판단과 내 지혜보다 뭐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게 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똑같이 존중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파란 색깔 그 소제목이 살짝 나와 있어요. 보여요? 예, 소제목이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절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아마샤, 이 에돔이라는 옆에 나라가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역시 뭐니 해도 이런 미사일 같은, 현무 같은, 우리나라 같은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죠? 이런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이 전쟁의 이 승패의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같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라는 왕이 이 전쟁, 이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저 옆나라에 가가지고 용병 10만 원만 빌려줄래? 해놓고 은 100만 달란트를,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100달란트죠? 은 100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고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 왕에게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 이 용병들을 고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왕이 되었다고 한번 이 상황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에는 어마어마한 저쪽에는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 눈앞에 10만 명이라는 되는 엄청나게 수많은 군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돈까지도 다 지불한 상황에서 이 10만 명의 군대를 다시 고향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돈도 손해죠. 그리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에서 보면은 아마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아마야가 에브라임에 가서 자기에게 온 모든 군대를 나눠서 그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마야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10만 명이라는 대군이 내 눈앞에 있었지만 이들이 적군과 함께 싸웠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의 법칙에서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분의 뜻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것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사의 인생이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사의 인생이 참으로 잘 순종했어요.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 절을 딱 꼽으라 그러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아마샤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 위대한 전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뭘 하냐면 이 이긴 나라에 가서 이 우상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적군에게 있었던 이 우상들을 가져와서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극도로 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마샤에게 말을 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이번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너 그러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나한테 맞아 이렇게 폭력적인 발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기에서는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왔었지요.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존중을 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라는 이 반복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나왔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말씀을 잘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을 이긴 후에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만하여 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서는 이 에돔에서 전쟁과는 좀 다르게 크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도 아마샤를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배신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시 안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이 아마샤뿐 아니라 아마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되풀이되는 이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안타깝냐면 바로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돌보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마을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동일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이 유대인의 모습은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게 조금도 감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살필 수 있는 신앙의 어쩌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말씀처럼 들리는가, 얼마나 우리의 진짜 내 심령을 흔드는 이 말씀처럼 들리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아마샤의 모습처럼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며 혹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않았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끈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으로 좀 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버스나 지하철 혹시 잘 타고 다니시나요? 네, 누구나 다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버스를 타다가 혹시 깜빡해서 놓치고 그냥 정류장을 지나친 적이 혹시 있나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류장은 무슨 역입니다 했는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뭐 졸든지 뭐 핸드폰을 하든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깜빡해서 한번 졸았어요. 그래서 나의 정류장을 이렇게 놓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나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서 갈아타면 끝이 맺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역대기의 말씀은 말이에요. 이와 똑같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너 그러다 저주받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조들도 그랬듯이 너희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의 이 핵심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PPT에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마무리하려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아무튼 믿음의 끈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을 잘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같이 헌금 드리는 헌금 예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정성어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과공부 잠깐 하는 시간 갖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토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잔한 노래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기도구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어렵나요?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전사님이 쓰면서 들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혹시라도 1번 질문에 대해서 전사님이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이것대로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가. 사실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정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가? 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나의 주소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도 안 듣기도 했었고요. 또 처음부터 아예 안 들었었던 왕들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나한테 돌아올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4번은 잘 아시겠죠? 그죠? 네,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시승씨 혹시 4번 했나요? 4번 적었어요? 모르겠어요? 한빛이 혹시 4번 풀었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어느 정도 다 적었나요? 한빛이 다 적었어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해요? 좋아요. 관심이 갑자기 받으니까 갑자기 펜을 내려놓는데요. 아직 쓰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천천히 써도 돼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CEO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계획을 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해가지고요. 매달, 그 다음 내년, 그리고 한 5년, 10년 뒤까지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항상 바뀐다고 합니다. 계획은 했지만 그것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그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주에 이 웹툰 한번 사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죠. 우리도 생각을 하죠.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사님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랬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입니다. 예, 계획은 잘 세우시고, 계획은 잘 세우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토크 타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로 가면 섭섭한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얼굴도 한번 보고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입니다.